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는 예배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성경 5장 부릅니다. 이 천지가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셔서 안내하며 등록하며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주제는 다음 세대를 위하는 달 이렇게 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또 중요하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어요. 돌봅시다. 인사할까요? 돌봅시다. 네, 돌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배 준비입니다.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변을 정리하시고 핸드폰 무음으로 진동 모드로 여러분 잘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통독 유튜브를 통해서 중부교회 채널에 신구약 성경이 모두 다 올라갔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잘 사용하시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모든 예배와 기도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금요기도회는 영상으로만 드리고 있습니다만 새벽기도회, 속회 모임, 여러 모임들 예배, 기도회에 여러분 잘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심했다가 좀 나아졌다가 또 조금 심해지는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또 잘 준비하고 조심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못해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는 게 신앙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잘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교회학교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잘 보내주셔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위원회 모임을 오늘 3부 예배 후에 담임 목사실에서 가지겠습니다. 잘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총남성교회 사남성교회에서 교인들을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게실 냉장고에 누구나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잘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교회 내에서 함께 교제하는데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대부도에서 있을 계획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 앞에 이렇게 기도 제목도 붙여놓았죠.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 학생들이 잘 붙여놓았어요. 여러분 보시고 잘 무사히 또 은혜 안에서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김상봉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병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크고 넘치는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머리를 숙여 싸우니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상처로 울릭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주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온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금 늘어나는 불안한 세상을 바라봅니다. 모두가 조심하고 힘을 모아 다시 팬데믹 상황이 오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아직도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전쟁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군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형제, 부모, 자녀를 잃어버리고 곤독받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되찾으며 나라가 재건되는 날이 돌아오게 하시고 전쟁이 다시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 중부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뜻이 있어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반세기 또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중부교회의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의 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시작하였는데 올해도 어느덧 반년을 코로나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나왔습니다. 하루빨리 이전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온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봉사하며 선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부교회를 통하여 말레이시아, 남아공, 스리랑카, 탄자니아, 뉴질랜드 등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하시고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도우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의 풍파 속에서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우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주셔서 갈멜산에서 기도하던 엘리야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주의 사역자들과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지교회들과 도우는 교회들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중부교회 주님의 몸전 재단에 길재준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른팔로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언제나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 듣는 자마다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이 이 시간 이곳에도 임재하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가슴에 가득 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절망하던 자가 소망을 얻으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는 목사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사자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어서 위기를 극복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돕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교사와 안내로
또는 보이지 않게 숨어 봉사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루빨리 함께 모여 마음 놓고 목청을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시간도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들에게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나눕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의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청지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라는 거죠. 네, 사진 몇 장 보고 시작할까 합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비닐에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버린 비닐이겠죠. 그렇죠? 네, 이런 사진도 봤어요. 저게 뭔지 아시겠어요? 거북이죠. 근데 그물 같은 거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그물도 누군가가 버린 거겠죠. 전 고래인데 입 안에서 저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고 있죠. 혹시 내가 버린 것도 저기 있을지 모르죠.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지구를 이렇게 망치고 있다는 걸 우린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편리함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연재해들은 몸부림치는 지구를 보게 합니다. 온난화의 결과로 결국 극지방의 그 커다란, 엄청나게 커다란 그 빙하들이 녹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더 많이 녹아내릴 것이고, 그곳을 근거지로 살았던 수많은 짐승들은 갈 곳을 잃어버리고 멸종의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죠. 결국 그들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으로 이어질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목을 조이고 있는 행동과 같습니다. 하지만 조이고 있는 이 목을 풀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린 사실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 혹은 자녀들의 자녀들 혹은 그 자녀들쯤 되면 아마 지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해수면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하죠. 한때 그 신혼여행지로 많이 각광을 받았던 몰디브라고 하는 곳은 많이 물에 잠겼다 하죠. 해수면이 높아져서요. 그리고 몰디브에서 자랑했던 것은 그 물속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산호들. 그 산호들인데 거기 있는 그 아름다운 산호들의 한 60%는 이미 하얗게 다 죽어버렸습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투발루라고 하는 조그마지만 아름다운 섬인데 그 섬도 계속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지하수를 가지고 살았는데 지하수에 이미 다 바닷물이 들어와서 식수가 사라지고 농작물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섬들이 거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해수면이 따뜻해지면서 식인 박테리아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보고도 받습니다. 일단 해조류들을 통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상처 입은 곳에 혹시 그 박테리아가 붙으면 살이 썩어가는 이런 증상들이 일어난다는 보고를 봤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2100년이 되면 유럽의 여러 곳은 사막화될 것이다. 그래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사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학자들의 얘기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우리 책임이죠. 우리가 그렇게 했죠. 그런데도 잘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린 여전히 편리하게 사는 것에 마음이 많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고 아마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인간이 그렇게 한 데에는 성경의 역할도 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성경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구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구절의 28절을 보면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자신이 만든 아름다운 세계를 넘겨주시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소중한 이 구절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했습니다. 이 구절의 중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함부로 해도 되는 거로 이해했습니다.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결단코 아닙니다. 땅을 함부로 써도 된다는 말 아니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세계를 잘 보존해야 한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신 이 세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 이런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책임을, 우리들에게 의무를 주신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잘못 해석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돌이켜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신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들에게 주셨고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 재산이 많아요. 소유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이 그걸 다 관리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대신 관리해 달라고 맡겨주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그 맡음 받은 사람이 청직이에요. 누군가가 위임해 준 것을 내 것이 아닌데 누군가가 위임해 준 것을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소중하게 관리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청직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신 주인이 있겠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그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잘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을까요? 다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 아닌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죠. 그런데 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고 말하니까 도대체 뭘 맡겨주셨는지 몰라. 왜? 전부 다니까. 그래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게 다인데 한 7가지 정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자연과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함부로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잘 보관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잘 보존하고 잘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 우린 청지기니까. 두 번째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몸이에요. 몸. 우리의 몸은,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내 몸인데 내가 뭐 함부로 한다면 그거 청지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때때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들게 사는 것도, 몸을 해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아요. 때때로 저도 관리를 잘못해서 아프면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하지만 하나님께도 죄송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몸을 잘 관리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세 번째는 시간이에요.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맡겨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내가 너한테 시간을 줬는데, 몇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줬는데 뭘 했는지를 물어보실 거예요. 시간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가정은 시작할 때 누구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가정을, 만남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우린 그것을 잘 지켜가야 돼요. 계속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우린 청직이니까. 노력을 안 하면 청직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내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요? 어리석은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세상에 보내실 때 어느 가정에 보낼까 보다가 이 가정에 보내는 게 가장 잘할 거라고 믿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자녀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내 자녀로 알고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키워야 돼요. 맡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청직이라고 해요. 여섯 번째는 재산이에요. 여러분, 재산 좀 많이 있으신가요? 재산 좀 많아요? 없어요? 빚이 많은가요? 얼마 있든지 그 재산 여러분들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10원 하나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곳에 정직하게 잘 사용해야 돼요. 그거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한 번 훑으시면 그냥 다 가져가는 거니까. 일곱 번째로, 내가 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거 내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오해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한순간에 훑어가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를 그 자리에 두게 하셨으니까 지금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한없이 하겠죠. 왜?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없으시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 그냥 준 거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잠깐 맡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청지기인 거예요. 잘 책임 있게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인 것을 깨닫고 잘 청지기적인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청지기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 통해 그거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청지기는 관리자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청지기는 관리자입니다. 아멘. 청지기는 관리자입니다. 자기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나에게 위임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지 내 것 아닙니다. 내 거 아니니까 대충 해도 된다 그런 말 아니에요. 내 거 아니니까 그냥 막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너무 어리석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못 벗어나면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거 아니지만 내 것처럼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인 거예요. 내 거 아니지만 내 것인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게 청지기예요. 이 두 가지를 착각하면 안 돼요. 내 거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내 거 아니지만 내 것처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내 것처럼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내 거 아닌데 내 것처럼 한다는 게. 내 거 아닌데 내 것처럼 내 것인 줄로 알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사는 것도 문제예요. 참 어려워요. 그 회사에 보면 직원들은 사장님에 대한 불만들이 있게 마련이죠. 근데 사장님도 직원들에 대한 불만이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사장님들의 불만의 가장 핵심에는 직원들이 자기 마음처럼 안 해준다는 거죠. 사장은 내 거라고 하는 의식이 강하니까 막 애착이 많은데 직원들은 그 사장님의 애착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직원이 사장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만큼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면 그는 좋은 직원이 되는 거예요. 좋은 청지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알고, 그렇지만 마치 내 것인 양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잘 운영하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좋은 청지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이거 우리 거 아닌 걸 알면서도, 주님의 것인 걸 알면서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처럼 관리하는 것, 이런 사람이 참 좋은 청지기인 거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와요. 우리 잘 알죠, 요셉.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억울했겠죠. 그런데 최선을 다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거기서 사니까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돼요. 가정 총무란 그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다스리고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청지기인 거죠.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청지기가 된 거예요. 청지기 역할을 정말로 잘 감당했어요. 주인의 마음처럼 했어요. 그 집이 아주 더 부강하고 더 복받는 가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걸 잘 뿌리쳤어요. 누명을 쓰죠. 감옥에 가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 웃긴 건 간수가 모든 죄수를 그에게 맡겼어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모든
감옥의 재반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겨서 요셉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청지기라고 말해요. 요셉은 감옥에 가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됐죠.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됐다는 말이 뭐예요? 청지기가 됐다는 말이에요. 애굽의 청지기가 됐어요. 왕의 마음을 담아서 그가 그 관리를 너무 잘했잖아요. 위기의 상황에 국가를 살리고 나라를 살렸어요. 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만들었어요. 좋은 청지기였죠. 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애굽에서도 다 청지기였고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사실은 하나님의 청지기였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 그래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청지기는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 청지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좋은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에겐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청지기에겐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아멘. 청지기에겐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청지기에겐 주인에게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충성하는 마음은 사명감이 있어야 나와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맡은 자라는 말이 청지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그 충성은 사명의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있으려면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예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사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뭐 편지를 전달하거나 이런 사람이잖아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주인이죠,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야,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야, 말만 들어도 시원하잖아요. 나만 그런지 어쩐지 추수하는 날에, 요즘에 더운데, 더울 때 이렇게 막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시면 이게 여기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별로 없는지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좋은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루는 늙은 종을 불러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는 데는 가나안 땅이니까 이방 족속밖에 없으니까 우리 같은 족속이 있는 하란으로 가서 찾아오라. 그래서 이 늙은 종이 하란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늙은 종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안 그럴까요? 누구 이렇게 중매하는 일 어렵잖아요. 근데 자기 주인의 아들을 중매하는 일을 하려니까 이 늙은 종이 얼마나 부담되고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해요.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애쓰는 종의 모습이 보여요. 간절해 보이잖아요. 결국 그가 하란에 가서 리브가를 만나요. 순조롭게 만나죠. 그의 오빠도 만나고. 근데 그 늙은 종이 참 충성되다는 게 그 다음에 좀 엿보게 되는데, 그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얘기하죠.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누가 보내서 왔는지 다 설명하고는 저랑 같이 가겠냐고 물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빨리 하겠어요? 가고 싶다고 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와서 뭐 바로 얘기해 달라는데 얘기를 안 하면 밥을 안 먹겠대. 얼마나 배고플까요? 나이 든 이 종이 먼 길을 왔고 시장했겠죠. 다 먹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다 먹자고 하는데 먹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종인들 안 그랬겠어요? 근데 종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사람이 사는데 아주 중요한 게 밥이잖아요. 밥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밥은 삶의 기초예요. 그런데 사명은 삶의 의미예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은 밥보다 사명이 중요했어요.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브라함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인 거죠. 그렇게 감당했어요. 사명감으로 충성되게 감당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명감에 불타는 충성심이 필요해요. 그것을 가질 때 우리도 하나님께 좋은 청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 번째로, 청지기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청지기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청지기는 지혜로워야 돼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돈이 좀 있다고 합시다. 재산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재산이 좀 많이 있어서 이거를 내가 관리하려니까 힘들어. 그 정도로 많다 합시다. 생각만 해도 좋은가요? 너무 많아서 내가 관리를 할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맡겨야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에게 맡길까요? 멍청한 사람한테 맡길까요? 이런 질문은 아주 우둔한 질문이죠. 당연히 지혜로운 자에게 맡기죠. 이건 상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맡겨야 될 사람을 찾는데 우둔한 자에게 맡기겠냐고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에게 맡기시는 거죠.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자에게, 주님이 믿고 신뢰할 만한 자에게 맡기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지혜로워야 돼요. 청지기는 지혜로워야 돼. 무조건 지혜로워야 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도대체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비유 하나가 나와요. 한 주인이 있었어요. 자신이 그것을 관리하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를 세워서 청지기가 대신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괘씸했죠.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요. 이런 소문을 내가 들었다. 너 정리해라. 그랬어요. 이 청지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 일을 정리하면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가 막막한 거예요, 살 길이. 그래서 머리를 썼죠. 빚진 자를 불러요. 이리 와라.
얼마 빚졌니? 1,000만 원 빚을 졌습니다. 요즘 말로 1,000만 원 빚졌습니다. 그래? 그러면 빨리 바꿔 써라. 500만 원이라고 써라. 500만 원 탕감해 준 거야. 1억 빚진 자가 있어요. 야, 너 빨리 바꿔. 5천만 원이라고 써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헷갈리죠. 근데 이 종이 그렇게 한 거예요.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는데 그 종을 칭찬해요. 기가 막히죠. 제가 주인이면 당장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칭찬을 하고 있어요. 왜 칭찬을 할까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는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봐야 합니다. 이 비유가 그렇게 속여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의도는 정말 요즘 말로 1도 없어요. 이 이야기는 그 청지기의 지혜로움에 있어요. 이 청지기가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탕감해 주면 자기가 나갔을 때 도움을 주겠죠. 그렇죠? 머리를 쓴 거죠. 지혜롭게 한 거죠. 이 이야기에서는 무조건 지혜로워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청지기는 무조건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속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청지기니까 여러분 다 지혜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지혜로운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진짜 지혜로운 종은요, 주인이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주인이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 곧 온다는 걸 알아야 진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주인이 종들 셋을 부르죠.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줘요. 그리고 멀리 갑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 돈을 벌었어요. 왜? 주인이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 주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땅에 묻어뒀어요. 그 날이 올지 안 올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의 마음도 몰라요. 어리석은 거죠. 이 둘의 차이는 마지막 때를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않으냐, 주인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나뉘어져요. 결국 주인이 와서 잘 준비된 자들을 축복하고 덤으로 더 줬어요.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종의 것은 빼앗아 다른 이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내쫓습니다. 어두운 데로 나아가라. 정말 지혜로운 자는 운영도 잘하고 관리도 잘하는 것이지만 주인이 마지막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준비하는 자녀입니다. 그런 청지기는 지혜로운 청지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혜롭게 해야 돼요. 주인의 것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내야 돼요. 바라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좋은 청지기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눠왔어요. 8가지 나눴지만 더 많긴 하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으니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아는 지혜를 주시고 그러므로 내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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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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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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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예,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주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길이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믿음으로 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큰 믿음도 주시고 재물이 부족한 자들에게 재물의 넉넉함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있어야 될 것으로 채워주셔서 부족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형통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환경과 어려움을 주께서 아시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630장 부르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